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세상 인류 어느 누구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혼자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가 이 십자가 순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진지하고 차분하고 또 혹은 세밀하게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말고 그 주변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기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59절에 의하면 온 공회라고 되는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제자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테지만 로마의 총독, 그 당시 로마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순환 기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교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로마의 빌라도는 로마의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앞에서도 강도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세상,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인류는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종교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공회, 그 당시 때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눈에 비춰진 그 예수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500년 혹은 600년 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유대교,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장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적대 세력 중에 적대 세력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시작할 때 저들이 흉계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 오늘 57절에 가야바, 이 사람 많이 나오는데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요. 특별하게 희한하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안나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그 1세기 때 역사 가운데 제사장을 가장 오래 하고 있었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면 안나스 가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 견원지간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세계관, 독립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 시간처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사람. 우리가 500년 혹은 600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서 이 유대교 율법주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시잖아요. 안식일 날 마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보고 참나마도다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왔었던 종교적 권력, 그것을 뒤흔드는, 근간을 뒤흔드는, 죽여야만 되는, 하늘 아래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마 그 당시 때 로마,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평화, 그 당시 때 뭐 로마의 정치 체제라든지 군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헬라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 당시 때 예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시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저 우리가 지배하는 국가, 피지배에 당하는 국가의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에 그저 유대교 이단 정도, 나사렛 이단, 저들의 이스라엘 사회에 그냥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회에서 삐죽하고 튀어나온 그저 이단 정도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기 21장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많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무리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클라이막스 정점을 치달았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구나 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보는 예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오늘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무슨 결말을 보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결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따랐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던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따름은 여기가 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나의 이 현실적 이 어부 생활을 내가 포기한 이 어부 생활보다 더 큰 성공, 더 큰 승리. 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소위 비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대리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분.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로마의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메시아로 여기 이 땅에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를 당해가지고 끌려가시는 예수.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이요. 3번 부인한 것이 그냥 예수님을 따른데 이렇게 부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기대했었던 메시아,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는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가진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봤는데, 희망이 크면 절망도 큰 법이라고. 그렇게 제자들 중에 가장 희망을 품고 끝까지 결말을 보려고, 마태복음에 많이 표현한 그 텔로스,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 지금 체포된 상태로 아무 힘없이 예수님이 있는 거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들은 각자 자기의 관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안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색합니다.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썼으면 노란색 안경을 가지고 쓰고 노란색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바이러스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는 자신들의 이제까지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근거를 무너뜨리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신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잣대로, 그들이 가진 기준과 그들이 가진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죠. 옳은 건가요? 각자의 예수로, 각자의 하나님으로, 각자의 메시아로. 여러분, 인간이 좀 폭을 넓혀서 인간이 신을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이 신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관점으로 신을 정의 내리고 신을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죠.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있고 인간의 카테고리 속에, 인간의 관점 속에서 다 보여지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죠, 이미.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이 신인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간이 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가?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가?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을 정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신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맞습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이 가진 관점으로 신을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보는 우리 생각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이 없어도 결핍과 부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데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필요가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려면, 인간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만 실상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이신데 누가 먼저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죠? 사람들은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때와 망원경으로 봐야 될 때를 혼동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현미경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코끼리를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다 현미경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현미경으로 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면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코끼리는 너무 크니까 커요. 두꺼워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미경적인 시각과 망원경적인 시각이 두 가지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현미경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저 사람이 처음에 나랑 만날 때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랑 처음 만날 때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을 딱 거요. 뭘로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보아서 다 싸워요.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망원경적 시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볼 때 다 현미경적인 시각에서 봤어요. 예수님, 우리의 현실을 지금 유대 사회는 예수님 골치 아픈 존재인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3번이나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사람들이 보는 예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지정의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인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럴 때 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흐름이에요. 정적이라는 것은 체험 위주예요. 체험 위주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적 체험과 영적인 열정과 체험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더 이상의 자극과 더 이상의 종교적 영적 체험이 없으면 더 큰 자극과 더 큰 체험을 찾아서 추구하는 감정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일각에서는 의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의지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교리나 성육신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 다 필요 없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종교. 참된 선한 행실만을 하는 종교. 착한 행실만을 하는 종교. 이와는 또 반대의 흐름이 있어요. 정적인 의지적인 측면에 또 반발하는 심정으로 무슨 또 흐름이 있냐면 지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 난제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지적 유희를 즐기면서 지적 자극을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적이고 전 인격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인데 그저 신학적인 그런 무슨 책들 좀 읽고 그 이해하는 거기에서 그냥 지적인 만족을 누리고 신앙의 만족을 누리고 신학생 때 제가 그랬어. 신학생 때 책 좀 읽는다고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인류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둘러싸였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예수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선이 가장 정확한 시선인데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인류를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류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요 인간을 향해서 지금 인간의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규정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경건서적 몇 개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규정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설명하려고 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식으로 기록해서 현미경에 관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해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야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대제사장처럼 베드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죄인이라는 시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임을 아는 그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바울 사도는 유대 사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율법적 안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울의 신앙과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인임을 인식하는 터 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무릎을 꿇은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요. 신앙생활하고 뭐 어느 정도 10년, 20년 신앙세월이 흐르면은 좀 잘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그 깊은 인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세기 때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고 예수를 각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 때마다 이 날마다 베푸시는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